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밀어갈 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피로 우리 예배 장소를 덮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내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림하는 주 앞에 드리네. 그 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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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을 위한 애끓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입니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졸음이나 딴 생각으로 말씀을 훔쳐가는 악한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외부 강사에 모셨고 그 전주는 부활절이어서 이 말씀 중단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 주제의 말씀 한동안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4번째 에스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이 제목이 나오는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에스라 하면 고개가 끄덕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에스라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공교롭게도 지금 매일 성경으로 저희는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번 주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묵상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 사이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닌데 남의 나라 역사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냥 살짝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일어나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연두 진한 녹색으로 된 곳이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렸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그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메데란 나라가 들었으면서 그 안에 페르시아 나라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강력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바로 이 시대를 걸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학사를 서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부르죠.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또 알아야겠죠. 우리 수요일날 파노라마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일날 못 들으신 분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북쪽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그리고 남쪽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패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기를 이게 끝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처럼 살다가 70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다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 70년이 딱 끝나는 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누군가 고레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고레스에게 복음을 전했을 사람은 이제 다니엘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는 다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바벨론 역사를 거치며 70년 만에 돌아가는 기가 막힌 역사의 한 현장에 서게 됩니다. 이때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돌아가지 않고요,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눠서 1차, 2차, 3차 이게 나눠서 돌아갑니다. 이제 역사 여기까지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걸 연도로 한번 살펴보면 1차 기한이 BC 537년이었습니다. 이때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었는데 한 5만 명, 성인 남자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숫자 치면 한 20만 명, 30만 명이 돌아간 겁니다. 20만 명, 30만 명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그 이후에 약 90년입니다. 정확히만 89년이 지난 다음에 한 2,000명 정도. 이것도 성인 남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10,000명, 20,000명이 다시 민족 대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458년쯤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몇 명이 돌아간지는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 차례 나눠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귀환 시기의 중심에 있어서 이 민족의 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듯이 학사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번 7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다. 이 사람이 이 바사의 이제 왕이 바뀌어서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을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이 사람에 소개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고 교수님 스타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왕과도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이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던 그 나라의 후손이었던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건의하면 잘 될까요? 할렐루야. 자, 이 에스라가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한번 감을 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에스라가 무슨 요직을 맡은 장관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 성경을 연구한 사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왕하고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소개하면 율법학자고 아론의 16대 직계 후손으로서 제사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은 지 9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역사를 계산하면 얼마죠? 160년이죠.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이제 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까지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크게 많지 않고 또 제사장이 영향력 있게 뭔가 사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굉장히 율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인터넷만 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얘기 잘못하면 치면 나와요. 목사 연도 틀렸는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어설프게 헬라어 히브리어 인용해서 설명하다가 딱 쳐보면 목사님 그 헬라어 발음 틀려서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은 자료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책도 많고 성경 66권 이렇게 합본으로 돼 있잖아요. 제 서재에 제일 많은 책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선수는 연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영어 성경도 있고 무슨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별의별 성경 다 있어요. 뭐 번역판도 여러 개도 있고 좀 이렇게 읽기 좋은 성경도 있고 신방할 때 들고 있는 얇은 성경도 있고 할렐루야. 선수는 연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었고 그때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에게 쓰여져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관이 되었고 그것도 지금 성전이 해파되었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수집한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연구할 때는 굉장히 제한된 자료와 상황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또 신분상 제사장이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굉장히 입지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에 또 한 장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일에 맞는 영적인 실력을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긴 것 같고 또 혹은 좀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고 그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에스라는 나중에 2차 기한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에스라 7장 9절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기가 막히게 딱 넉 달 만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이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명에 응답하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그의 탁월한 영성,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에스라처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의 영성을 한번 조목조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에스라의 살았던 시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또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5만 개 넘는 많은 교회 중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 또 아직은 또 숫자도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명하든 또 우리 능력이 적든 우리가 부족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잠깐 역사 알겠듯이 우상 숭배하다 결국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결국 나라가 차례차례
이웃의 안 믿는 나라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옆에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냥 이게 막 나이스하게 이렇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마지막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빨가 벗겨서 짐승 끌고 가듯이 쇠사를 차서 끌고 가면서 나라로 포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들고 가버렸잖아요. 훔쳐 가버렸습니다. 저 옛날에 그 터키의 그 성주 순례에 갔을 때 그 어떤 가이드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슬람 섬기는 그 뭐 사원에 그 탑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탑에 들어가는 저 재료의 일부가 솔로몬 성전에서 떼왔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순간 그 성전에 들어갔던 그 기물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우상을 섬기는 저런 데 들어가서 쓰여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나라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70년 동안 독립운동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나라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완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설사 이 바벨론이 자기들 낳아줘서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돈으로 나라를 재건시킵니까 여러분들? 어디 그냥 사람 사는 집 한 채 짓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70년 넘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돼 버렸고 그 70년 동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가서 집 지어야 되죠, 성전 지어야 되죠, 뭐 성벽 정해야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되고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갑자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 전부 다 돌아가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말씀하셨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로 약 성인남자 5만 명이 돌아가는 대장정을 에스라가 이제 봤죠. 에스라 나이로 봤을 때는 아마 1차 기한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1차 기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그 기한하고 난 다음 역사가 90년인데 이 에스라가 그 역사를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1차 기한에 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말은 에스라가 역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역사죠. 할렐루야. 국사, 세계사 은근스럽죠. 할렐루야. 이렇게 가끔씩 사투리 좀 써줘야 안 좋으시니까. 근데 에스라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대 역사까지도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서 뛰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눈물을 쏟아야 되고 어디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반드시 시대 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보냐면 이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예요. 한번 돈 많이 벌어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 가족 내가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거부가 되어버리라.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그 이상의 생각을 못 가져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는 잘 놀아보세요. 잘 놀아보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왜냐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삶이 굉장히 무책임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 뭘 해도 신명나는 게 없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고요, 뭘 해도 쉽고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라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집안도 별거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도 작고 돈도 없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도 패배의식, 그냥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월 잘 가죠. 뒤돌아보니 뭐 40이 넘어버리고, 뒤돌아보니 인생 60이 넘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살펴보니 한국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왔잖아요. 예, 이 친구 오자마자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서 순교해버렸잖아요. 예, IS 전사, 우리 조상들. 예, 그냥 뭐 두른 선교사 목 쳐서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연대를 정확히 한번 살펴봤는데 1866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선교사가 언제 들어오냐면, 띄어쓰기 좀 잘 안 되는데, 아펜젤로 언돈 선교사가 둘 다 1885년에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예,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는 선교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지만 중국, 일본, 미국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또 우리 한국에 이미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886년에는 선교사가 세우지 않았던 자생교회가 황해도 송천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게 소래교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교에서 부흥을 했는데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돌아간 다음에 22년입니다. 22년 만에 교회 한 개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이 장대현 교회가 그때 당시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이었답니다. 이 부흥에 약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빼곡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2,000명 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민족 전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22년 만에 그냥 교회 안에서 부흥이 아닌데 2,000명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막 정말 기질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은 착하죠. 어디 가도 잘 견디고 안 죽잖아요. 할렐루야. 잘 살아남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같은 분들이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잘 견디고 버티고, 할렐루야. 돈도 조금 줘도 잘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참 좋은 장점들 쓰시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서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났잖아요. 제가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이 보인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갖게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1차 기한 이후에 9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민족 전체가 재건된 일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케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셔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닥사스와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제가 기꺼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1절 다시 보면, 이후에 바사와 아닥사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한 자가 있으니라. 그리고 10절에 아까 읽었죠? 그가 율법을 연구하며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중심 가운데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에 이어서 이 아닥사스 왕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7장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은 에스라 너와 함께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간이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 일에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안 믿는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 고레스 왕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 왕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심지어 7장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창고 새로 지었잖아요. 저것이 무슨 보물이라고 자꾸 창고에 사람들이 일단 잠궈놨는데 너무 자주 잠가서 자꾸 저한테 와서 무슨 창고에서 제가 귀찮아서 왜 이렇게 잠그냐고 한번 열면 그냥 확 열어놨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집에 갈 때 잠그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 잠궈요. 보물 없어요. 할렐루야. 안 열어보셔도 돼요. 깨끗해봐야 뭐 망치, 도라이버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근데 이 왕의 창고는 모든 진귀한 보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창고 열쇠를 줄 테니까 열어서 네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별로 감동 안 받나 봐요. 창고쯤이야. 한국은행 열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행 제가 돈 들어있는 캐비넷 열쇠를 줄 테니까 마음껏 내다 쓰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페르시아 지도 봤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창고문 열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쿨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필요한 거 전부 다 가져갔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그 천문학적인 돈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닥사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6절에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아닌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왕이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과 이 왕의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막 죽여버리는 식으로 엄히 명령하면 누가 과연 이 에스라가 그 창고문을 열어서 기물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2차 귀환할 때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0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지 않습니까? 답은 기도였습니다.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노라.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했을 때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고 기도가 뭡니까? 단지 기도할 때 막 환상만 많이 보고 막 신령한 은사 경험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은총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맡기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고 또 순종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기도도 했겠죠. 그래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여러분들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시면서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러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 못 보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나중심,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만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이왕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더 큰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목적만을 세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문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영성은 예배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딱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재건한 일을 하셨는데 2차 기한의 중심 인물을 우리 치자면 대학 교수님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껍데기 성전 재건한 일은 어느 정도 이미 틀을 갖췄거든요. 하드웨어는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스스로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앞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이미 성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가 망치질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가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다가 표현이 재밌죠. 기가 막혔다는 거죠. 기가 막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속옷까지 다 찢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았거든. 하나님이 혈통 지켜야 되고 신앙의 순수 지켜야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 그들의 혈통이 막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막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의 그 함께 성경 읽고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새 출발하자. 그런 결단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3차 기한이 느헤미야 시대 때 완성될 때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재건할 일을 하면서 에스라가 그때 다시 한번 신앙 부흥회를 열죠. 그때 당시 이제 수문이라고 불렸던 문인데 그 앞에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를 열는데 느헤미야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그 당시 사경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 됐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 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분 서서 오늘 말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고문이죠. 그런데 에스라 시대 때
이 부흥에는 말씀을 서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했죠. 오늘 너무 편해져서 우리가 안 일어나는데 말씀을 일어나서 듣는데 앞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은 서서 듣는 겁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마치 연설하면 북한 사람들 열병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꼼짝도 안 하고 이것을 오전 내내 아마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시대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준 거 기적이죠. 우리 시대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성경 통독반 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태어나서 처음 일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려 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배, 여러분들 현대식 예배는 숫자가 좀 줄면 좋겠죠. 주일 오전 한 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사람들이 더 예배를 다이어트합니다. 좀 짧게 하자. 짧게 하자. 적게 모이자. 나름 일리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한 자의 습관을 쫓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불가항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독되셔도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빠지셔도 돼요. 예배하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TV 줄이세요. 밥 잘 사주는 누나? 할렐루야. 뭐 그런 드라마가 인기 있다면서요. 다 경건해서 안 보신가 봐요. 할렐루야. TV 줄여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예배 앞에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요 표시가 나요. 일단 예배를 힘들어해요. 설교가 이렇게 길지 힘들어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먹는 사람은요 막 주일 말씀이 너무 짧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영적인 힘도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육에 속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열어주신 축복이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낙원침례교회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넣어봤습니다. 7년 전에 우리 낙원침례교회를 모교회로 삼아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그 교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봄눈 녹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불편했던 마음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대로 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실패하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에스라는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부흥은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부흥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근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는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영성을 가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시대 정신으로 깨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시대도 너무 어두웠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들,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거기 후손으로 태어났고 제사장이었지만 예배하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그가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또 부르실 때 기꺼이 주여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에스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기록해 나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을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연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이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을 푸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우리 욕심에 찬 삶을 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환경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에스라처럼 결단하고 결심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이 이기고 환경이 이기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오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죄와 감격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죄와 감격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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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길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길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예, 에스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